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또 미래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아니 불과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핸드폰이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저 우주 밖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우주 속의 지구는 점에 불과한데 이 점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없는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타고 우주까지 진출을 하죠. 지금은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지구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나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지구 궤도 밖에 소행성들이 많이 궤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소행성들이 작은 행성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돌멩이 바위 정도 집채만한 것이 아니라 평방 수 킬로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돌덩이죠. 그런 것들이 우주에서부터 불덩이가 돼서 지구에 충격을 탁 가하면 지구의 축이 움직인다. 지금 엘니뇨 이상현상 때문에 오늘도 날씨가 사실은 좀 쌀쌀해야 되는데 덥지 않습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큰 태풍이 와서 플로리다 주를 휩쓸고 갔는데, 지구 축이 움직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고 나사에서 그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 지난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그 소행성과 딱 충돌을 해서 그 소행성의 궤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안전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놀라운 시대를 산다. 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살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딱 버튼을 누르면 차가 알아서 이동을 해주니까 자율주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운행이라든지 자동차 값 내가 돈 주고 안 사면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그 자동차 안에 편안히 앉아서 그 자동차 전광판에 있는 광고 보는 것, 그게 광고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다 충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이 미래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진짜 황홀한, 야, 이런 세계가 다 있어, 우리가 놀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양재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발맞추지 못하면 도태되는 개인이 있을 것이고, 기업이 있을 것이고, 사회나 심지어는 나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미래요,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현실에 대한 그 근심 걱정거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근심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근심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요한복음 매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상황, 이제 몇 시간 앞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확 사로잡혔겠습니까? 20, 30대 나의 자기 커리어, 직장, 또 가정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기다렸던 구원자입니다. 선생님 쫓아다녔는데 이제 십자가 지고 나는 죽는다 했을 때 그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걱정, 그 근심, 아마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어.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게 소망이 될까? 희망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과 지난주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전주만 해도 그래도 건강하고 소통하고 우리 사회봤던 목사님이 신방도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이요, 토요일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신장 이식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심은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 15, 16, 17장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항상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시면 그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밑줄 치고 기억해야 되는, 왜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근심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소망을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병을 고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근심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내가 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일이 뭔가? 겁쟁이고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자기 고향 돌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큰 일을 감당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복음 사역 전하는 반경이 그냥 몇 킬로에 불과해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뭐 지금의 터키라든지 유럽 전역에 가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들이 하고 더 큰 일 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함께 우리 뭐 한 300~40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300~400명 문제가 아니라 3~4천명, 유명한 뭐 해외 가수들은 그 조회수가 1억만 명이 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할 것이다. 아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또 병을 고치시는데 가는 곳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한두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지를 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주어져요.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0%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명 중에 9명입니다. 나는 희망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희망을 갖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찾으면 나는 내 인생을 불태워 희망을 가지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인생을 불태워서 짧은 인생, 나도 희망 가지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만 그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살아 숨쉬어 걸어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보면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마음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잠시 잠깐 사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70년, 80년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하늘나라. 할렐루야.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고 너희들도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어떻게 아멘을 한두 번만 하실까? 여러분 이거 흥분되는 일이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직장에서 돈 벌고 사업하고 가정 꾸려가고 평수 늘려가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아멘.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라. 주변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적으로 병든 자들.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렇지 조금만 가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면 힘 얻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마약 복용을 하다가 붙잡혔다. 근데 1000번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을 자주 사면은 금방 걸리니까 한 번에 대량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모르고 있던 일들이 지금 막
드러나는데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만 몰랐지 10대, 20대, 30대 사이에 지금 마약이 너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다. 모든 물이 하수구 통해서 강물로 가는데요. 하수구를 검사해 봤더니 검출된 하수구 물에서 모두 마약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성경에요. 엊그저께 우리 외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잘 들으셔요. 지금은요. 그 성경 구절이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가 아니라 이제는 마약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게 모르게 마약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을 위해서 유튜브 핸드폰을 손에다가 넣어줬더니 그것 통해서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마켓처럼 널려져 있대요. 원하면 30분 안에 자기가 원하는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알사탕처럼 보이는 것을 막 주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딱 맞들리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쁠 때 뇌에서 분비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가장 기쁨을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 분량의 많게는 100배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니 그 황홀감. 근데 비정상이죠. 정상적으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 해마가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심지어는요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대요. 와이프하고 싸우든지 가족하고 시비를 붙어갖고 막 성질 부리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홧김에 한다고. 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100배가 쏟아져 나오니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파괴가 된답니다. 그래서 뇌가 썩는다, 뇌가 녹아내린다. 문제는요, 정상이 비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인이 정상인처럼.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술중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중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술 아니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자전거도 타고 정상인처럼 행동을 한다.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왜 이렇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이 사명 붙잡고 이것을 목표 삼아 심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계속해서 14, 15, 16, 17장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 그 다음에 니네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분명한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딱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할지어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가 성도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강조한 것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15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16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셔서 근심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안은 찾아오지만 또 기도 멈추고 눈 뜨면 현실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가? 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왜 예수님 근심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칼빈주의냐 웨슬리언이냐? 칼빈주의는 예정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그냥 무조건 구원시키신다. 웨슬리언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두 가지 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 잡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 가운데 탁 지나가셔요. 아브라함 함께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맺으시는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권하에 구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출애굽기 18장 이하에 보면 쌍방 언약.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짜게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짐승이 짜게진 것처럼 약속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쌍방 언약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쌍방 언약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격을 메꿔주시려고 연결시키는 채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이단아가 200명이 넘는다 그래.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 그게 이만희시고 그것이 장길자시고 또 누구 있습니까? 네.
안 죽어?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대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셨지. 하나님 때, 예수님 때, 성령님 때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셨는데 성령 시대 역사한 사람이 이만이다, 장길자다. 그래요? 안 죽어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창세 때도 있어야 했는데 어디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정말 꼼짝을 못 하셔요. 왜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죄 씻으려고 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더럽고 추하고 악함을 그 배설물과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셨다. 그리고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후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하나님이신데 순종하려고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시는 여정은 침례 받으시면서 순종함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내 아들 예수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의 일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여러분들도 그 이름 들으면 막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넷째 아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아들만 차에 딱 남겨졌는데 이렇게 그 사모하고 아이들이 뭐 사러 들어간 사이에 제가 아들을 바라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원아, 너는 좋겠다. 너를 예뻐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 근데 좋은가 봐요. 막 웃더라고요. 예원아, 너는 좋겠다. 너 예뻐해주는 누나도 있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있고 형도 있고 좋겠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셔서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근심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시. 근심되는 일이 탁 찾아오면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찾으시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다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을 주시겠다. 그 응답받는 기쁨 여러분들 아십니까?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응답해 주셨어. 경험해 본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 응답이 임할 것이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 가운데 예수님 하신 일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뭘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가족들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교구 온용일 집사님, 나이가 좀 있으셔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장례식에 가서 보니까 장가가지 않은 아들이 2명 있더라고요. 다 40이 아직 안 됐어요. 큰아들하고 사셨고 둘째 아들은 어려서 저 천안 쪽에 갔는데, 이제 큰아들은 문상 오는 분들 인사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문상 후에 함께 그 다과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젊은 아들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보니까 참 예수 믿으시고 삶이 달라진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큰 아들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문상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세상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거든요. 길어야 70년, 80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때요? 70년, 8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소망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꼭 예수 믿으세요. 천안산달에서 천안에 있는 우리 순복음교 목사님 전화번호 제가 알려주고 그 교회로 좀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영정사전 앞에 보니까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는데, 성경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냥 막 줄이 쭉쭉 거 있는 거예요. 저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2010년이니까 12년 됐네요. 12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와갖고 굳은 일 다 해요.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누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교구에서 굳은 일 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집안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막 전화벨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다 기도할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 경제가 힘들다, 내년에 한국 경제도 참 위기 가운데 어려울 것이다, 막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뛰고 이자가 올라가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근심은요 미래에 일어날 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어요. 사전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게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만 맞죠? 지금 당장 당면하고 있는 내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겪고 있는 경제, 사업을 하는데 수입 물가는 힘들고 수출할 때 약속한 그대로 판매가 돼야 되고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몸이 안 좋아져 갖고
육신적인 병 또는 정신적인 질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마음의 병,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잠이 안 오고. 기도해야죠. 어떤 분은 물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현찰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죠. 팔려야 되는 집, 땅,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제 다음 달이면 수능 보는 고3 아이들, 재수생들, 취업생들 여기도 명단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지 않습니까? 또 10월 14일 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실 텐데 세계 오순절 대회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비행기표 사서 숙박비 치르면서 3,000명이 외국 사람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본부에서 어제 연락했는데 이원 목사님하고 회의에서 그 PWF 세계 총회장 되는 윌리엄 윌슨 목사님 개회 때 설교를 저보러도 통역을 하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냐면 그 다음날 목요일 날도 오전에 저녁에 강의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누리공원 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역하고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또 통역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CGI여 갖고요 외국 목사님이 또 오면 또 통역을 해야 되고. 별로 안 좋아하시네. 맞아요. 일반 아니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물론 통역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앵무새처럼 그냥 뭐 똑같은 말만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 강사로 오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유튜브 통해서 보니까요 엄청난 성령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셔요.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기도 대성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제가 여러분 국군의 날인 거 아시기는 아셔요?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내일이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74주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국군 장병들 그전에는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나라 평화를 위해서 또 공산주의 사회적인 주의 방법으로 나라가 어려워져서 되겠습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약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바뀌어도 될 만한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거기에 막 10대, 20대, 10대라면 초등학생 포함이에요. 갈팡질팡 악한 것에 막 노출이 돼서 동성애자들이 그냥 유튜브에서 이게 비정상인데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막 포장을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니까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가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이 정상으로 확 바뀐 것처럼 동성애자가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이게 왜 잘못됐어? 이거 법대로 제정합시다. 그 우려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딱 제정되면 이런 설교도 못해. 한번 벌금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슬람의 온갖 이단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셔요, 여러분? 혹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전도한다고 안 잡혀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병 고치는 일을 한다고 누가 여러분들 붙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노는데 야, 너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니? 그런 질문하면 웃어요. 아니 그것도 몰라? 이거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데이트하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연애를 하고 또 하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아니 응답해 주시겠다. 기쁨을 얻으리니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막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첫 주예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버스 운행 안 되니까 기도 못하고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나오십시오. 구걸하듯이. 그러면 안 되죠. 임직 받는 분들 하나님 일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치료하라고. 그게 신방이거든요. 문제 있는 자들 위로해주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고난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여전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잃고 주저앉은 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방이고 그게 치료입니다. 또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그 일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명 붙잡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